다니엘서 하면은 좀 이렇게 내용이 깊은 책이다 해서 이렇게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가는, 연륜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치시고 5장을 펼치시고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면 같이 짚어가며 읽어가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벨사살의 연애와 손가락 글씨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자, 벨사살이 누굽니까? 벨사살 5장 1, 2절에 보니까 5장 1, 2절을 펼치시고요.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 보니까 벨사살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보통 유대식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정체는 일반 역사책을 보면은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나오질 않는답니다.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도 반신반의를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벨사살 왕은 역사 속에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결여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짜 신학자들은 역사 속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전체 다 믿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거 다 빼놓으면은 누가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은 앞껍질과 뒷껍질만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도 없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 믿지 못한다고요.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곳곳에서 이것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 고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무슨 역사책이 없다고, 일반 역사책이 없다고 그러면 성경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권위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1845년 영국의 J.G. 테일러라는 사람이 고고학자 팀을 이끌고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고고학 탐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가 위치해 있던 곳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고고학자들이 곳곳에서 탐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학자도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탐사를 하는 가운데 고대 바빌론어로 새겨진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보니도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3명의 왕이 이어져 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은 메로다크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어요. 메로다크는 2년 정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의 사위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이 가족끼리 빚어진 비극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두 번째 통치자는 네글리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4년간 통치를 하다가 물러났습니다. 네글리사의 아들인 라바시말드크가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는데 이 사람은 또 9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네 번째 통치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가 바로 나보니두스였는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나보니도스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어떤 정략적 결혼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보니도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보니도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1854년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비록 왕위에 올라간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어떻게 왕이라는 칭호를 여기에 5장에 받게 되었는가 알 수 없지만 주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통치를 했다고 되는데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죠. 나보디도스는 전쟁광이었습니다. 전쟁광.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마지막 1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해외 원정이 많았겠죠? 그러면 내부에 국내 정치는 누구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바로 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벨사살이 국내 정치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이 기록될 때 그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나보디두스 왕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북아랍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전해서 이 보리시파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의 증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데 페르시아의 마지막 도전이 바벨론 제국에 임해가지고 왕궁에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나보디두스는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까지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상황이 지금 5장의 상황입니다. 쳐들어온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메데 페르시아의 이 공격이 임해졌는데 그러한 때 다니엘서 5장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전개되는 거예요. 5장 1, 2절을 보십시오. 벨세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여기 벨사살 왕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이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쳐도와도 소용없어. 절대 이 바벨론은 망하지 않아. 그 벨사살은 자기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했죠. 두 번째 이유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 궁중의 성벽은 엄청 견고했다고 합니다. 이걸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안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그렇게 해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끝도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1000명이 참석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신 겁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셨냐면은 그의 할아버지가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이 있었어요. 금은 그릇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성전 기구들이거든요. 성전에 쓰던 기구들인데 그 성전 기구들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렸던 기구들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마셨다는 겁니다. 마시면서 이렇게 짓거렸어요. 짓거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3,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포도주를 그렇게 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벨사살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이 확 깨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순간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 순간, 만약에 드라마라면 음악 효과가 즈응 하면서 이제 나타날 건데, 5, 6절 보세요. 5,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지금 음악 효과가 팍 났어요. 그 다음에 5,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는데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걸 누가 나와서 한번 흉내를 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예,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막 뜨뜨뜨뜨뜨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다리 떠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잔 삼아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였는데 갑자기 말이죠, 손가락이 툭 하고 나타나더니 이 손가락이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놀라서 기겁할 일이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놀라서 자빠질 광경이었어요. 벨사살은 여기 표현에 허리뼈 마디마디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허리뼈 마디마디가 풀린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덜덜덜덜덜 떠는 거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거죠.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나중에 그 다니엘이 그의 범죄를 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5장 22절 23절.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였으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이 다니엘이요 정확하게 그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벨사살 왕의 범죄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란 말이 아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과거 역사를 뒤져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으므로 하면서 여기서 아버지란 말,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스토리를 이 벨사살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벨사살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느부갓네살이 그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았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돌나귀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내용 아시겠죠? 지난주에 했던 4장 말씀 아시겠죠? 7년 동안 나가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교만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벨사살 왕이 틀림없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이며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정말이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런 사실을? 성경 읽으면 이 사실을 알아야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는지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벨사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벨사살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범죄를 한 적이 없나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말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도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 교만의 범죄예요. 교만의 범죄.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는 범죄인 것 같아요. 오늘 22절 23절 읽었습니다마는 왕은 그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였다는 겁니다. 높였다.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잠언 말씀은 그래서 이 교만의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아주 잔뜩 들어있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없이 무언가를 받기만 하려는 것도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범죄예요. 교만의 범죄. 또 벨사살 왕의 범죄는 우상숭배의 범죄입니다. 오늘 22절 23절 그랬죠? 왕의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말이죠, 거기에 그릇들을 가져오면 이제 거기다 술잔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금은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술을 따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찬양했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여기 다니엘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의 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숨통을 하나님께서 손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우상숭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집중 못하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손을 내밀어 복을 빌고 있다면 어찌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 왕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5장 5, 6절을 보세요. 5장 5, 6절. 바로 그때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회출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는데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죠.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썼습니까? 24절. 뭐라고 썼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쓴 글씨. 자, 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이 안 보입니까? 쓴 글씨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번 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뭔가 이 글씨를 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니엘이 읽어준 겁니다. 그때는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긴 썼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도 없었어요.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벨사살의 마음은 안달이 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허리뼈들은 풀려버렸고 무릎은 자동적으로 부딪히며 부들부들 떱니다. 벨사살은 이 내용을 알기를 원했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읽을 수 있는 자,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오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방금 내가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이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일 수 없었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으면 내가 네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네 목에 걸어 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첫 번째 치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나부디노스. 두 번째는 벨사살. 세 번째, 그래서 셋째 치리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니엘은 그딴 상품에 마음에 기울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시작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오죠. 메네가 뭐예요? 숫자를 셌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세다. 데겔 저울로 달아봤다는 말이에요. 우바르신 나눴다는 겁니다. 26절에 해석이 나오죠. 이렇습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메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보니까 끝냈다는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가지고 이제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를 세셔서 끝내십니다. 왕을 저울에 다니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진 나라는 끝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로.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부터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해석을 듣고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 밤에 어떻게 됐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취하였는데 62세의 왕이 되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이어진 겁니다. 5장 1, 2절의 잔치는 이제 멸망의 잔치였어요. 멸망의 잔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벌이는 잔치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빠졌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길 앞에 이런 글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보노니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길 앞에 바로 이런 글씨가 나타난다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구나. 넌 이제는 끝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측정기에 올라선다면 우리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좋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집 방 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가 써 있지 않을까요?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너는 곧 망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산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은 잃지 않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겨우 구원만 받은 이런 생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잘 되게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다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넌 이제 끝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표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표준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하구나. 너는 망한다. 나눠지겠다. 이 교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십시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